있는 날인데 좀 서로 반갑게 축복하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겁고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같이 오늘 함께하는 날인데요. 잘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성탄의 축복과 은혜, 또 기쁨, 또 그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과 가정 하시는 모든 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해야 될 텐데 이 짧게 하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니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을 가지고 살자.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줘요. 너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너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기사 기록 보면 18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아직 신혼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났다. 그 정혼했던 요셉이 배가 불러오니까 야, 물 건너갔구나. 그리고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현몽하여 그에게 가르쳐 주시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두려워 말라. 저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함으로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동방에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해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와서 이 마국간까지 와서 경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또 천사들이 한밤중에 노래를 하는 것을 목자들이 듣고 경배하러 또 왔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참 신비한 얘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얘기를 왜 장황하게 기록을 해놨냐? 여러분, 인생을 내 이성이나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 됩니까? 내 똑똑한 계산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이 세상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내가 날마다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보기에 어둡고 내가 볼 때 절망이고 내가 볼 때 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면 보이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이성이나 판단대로 계산 두드려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뭐 내 노력한 대로 계산한 대로 모든 인생이 다 되어진다? 못하러 신앙생활을 해요. 예? 죽은 다음에도 내 계산대로 다 된다? 그걸 못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인생 자체가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 박재란 씨라고 1960년대 18살로 KBS 전속 가수가 된 가수 있습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 럭키 모닝, 산 너머 남촌에는, 밀짚 모자 아가씨, 뭐 여기 60대 되는 분 다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산 너머 남촌에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 영화관 부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박재란 씨 노래를 그 누가 부르는데 내가 펑펑 울었어요. 그 노래 듣고 얼마나 슬펐는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기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197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얼마나 꿈을 많이 가지고 갔겠어요. 갔는데 결혼했어요. 참 이게 웬일입니까? 딸도 하나 낳았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맞아가지고 다 날린 거예요. 거기다가 딸 하나 있는 아이가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혼했지요.
사업 말아먹었죠. 사기당해가지고. 거기다가 딸 하나 있는 거 나중에 커서 죽어버리죠. 뭐 이게 인생 살 맛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불면증, 심장병, 신장에도 이상이 오고 위경련과 위가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온갖 병을 달고 사는데 특히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치료를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밥을 못 먹으니까 팔다리 뼈만 나중에 2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얼굴에 기미가 끼어가지고 까맣게 되고, 아 이제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자살 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LA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설교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기독교가 셉니다. 더구나 한인들은. 그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 설교하더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들었답니다. 이분이 그 설교 들으면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이 박재란 씨는 어머니가 보살님이었대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고 아주 골수분자들이었고 자기도 시시때때로 점집을 드나들면서 열심히 점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아 이게 실화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다 믿어지더래요. 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감동이 되더래요. 감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고픔이 느껴져가지고 이분이 김치에다가 찬밥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었대요. 위병 환자가, 위경련 환자가 그래 먹는 죽는답니다. 그런데 멀쩡하더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위병이 완치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지금 이 양반 뭐 하나 예수 믿고 미국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찬양 간증 돌아다니고 있대요 지금.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예? 이게 무슨 논리로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되는 얘기예요? 이게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또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내 신세를. 그래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확실히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하신 그 주님 그냥 하셨나 보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성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답이 없다 이러지 말고요.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희망을 갖고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시죠. 우리 희망을 갖고 삽시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느냐 성탄절은 자신을 깨끗이 하고 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깨끗이 하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탄 강림하여 오셨는가?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의 최고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죄의 강을 건널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강은 다 건너요. 물질적인 어려운 강 다 건널 수 있어요. 예? 인생의 강 다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는 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강이에요. 자기의 죄의 강은 사람이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품을 보면 죄와 벌, 또 까마라조프의 형제들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의 자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유. 예?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다 죄의 코가 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코가 꿰서 다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가 진짜 자유다. 그러면 사람은 이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자유하나?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능력이 많으면 되나?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 많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더 지 멋대로 해요. 더 지 마음대로 해요. 남의 말 듣지도 않아요. 윤리와 구법을 더 어기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어둡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도와주고 건져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뭐라 그랬냐? 답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외에는 자유의 길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낮아지고 낮아져 이 땅에 오게 하셨다. 또 말구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죄를 인정하는 자고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죄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안 가고 다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뭐에서 진짜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죄덩어리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떨어질 그 지옥의 형벌에서,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래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신을 죄에서 깨끗이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자신을 죄에서 깨끗이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절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 있으니 23절이에요. 23절. 그게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왜냐?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질문,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해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곁에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이 있어요? 정답은 없답니다. 없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제 머리만 크면 다 홀로 날개 달아서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너 먼저 나 먼저 홀로 떠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외로움과 억울함과 아픔과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내 곁에 함께 해 주실 분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사람만 보는 눈을 좀 들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하여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천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예? 뭐 세상에 가가지고 놀러 다니고 밥이나 맛있는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탄절 우리 성가대 우리 카타타 통해서 같이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